오늘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윤태진 성도님은 일이 있어서 빠지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배웠죠. 근데 무슨 얘기했습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단 말씀 한마디 고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걸었던 것이죠. 우리 김민규 집사님 자리를 옆으로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네. 햇빛이 나가지고 제가 불편했어요. 너무 반짝여서 눈이 부십니다. 제 뒤로 오시면. 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네? 이 기막힌 일이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10절입니다. 10절. 그래서 윤태진 성도님 성경책을 접지 마시고 항상 펴놓으세요. 읽어야 되거든요. 예. 자, 아까 보전을 다시 펴시겠습니까? 자, 펴셨나요? 예, 요한복음 5장.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이거든요. 예. 10절. 펴놓으십시오. 성경책을. 자, 펴놓고 한번. 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자, 지금 그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 8절 9절에서 그죠,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곧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와 지구와 그리고 자연 환경과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거든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목숨처럼 지켜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식일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왔다고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의식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 제4계명의 근거에서 제7일 곧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오늘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라고 지금 38년 된 병자를 책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병자가 완치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보다는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는 사실이 그들이 화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집어넣는 일입니까? 그러자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무슨 말 했을까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소. 자, 그런데요,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 랍비의 법에 보면요, 안식일에 고의로 공적인 장소에서 개인의 집으로 어떤 것을 옮기는 자는 참수형,
참수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돌로 때려 죽이라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을 이 병자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 두려워서 자기에게 주어진 비난을 예수님께로 지금 돌리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였소. 자기의 주로 걸어갔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더러 병을 고친 분이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들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요? 이게 지금 새 번역에는 이렇게 존댓말을 쓰거든요. 근데 개혁개정 많은 우리가 적은 썼지만 많은 교회들 쓰는 성경에 쓰는 반말을 씁니다. 반말에 사실은 이게 이 실감이 나요. 더.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한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들은 이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통당한 이 사람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하는 그 사실에 격분하여서 지금 그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어기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자기의에 가득했어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자신의 잣대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서 치명적인 인생의 오점을 남길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병난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굶겼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자, 병 고침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요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인지 몰랐습니다. 자, 왜냐면요, 자, 그가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요 곧 일어나 걸었잖아요. 근데 그때 걷자마자 얼마나 기쁘고 흥분했겠습니까? 막 흥분한 차에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바로 그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도 여유가 없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했던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가시게 될 것을 염려하셨든지 아무튼 그 자리를 빨리 피하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던 것이죠. 자,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날 병자에게 굉장히 호되게 질책하였고 책망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병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에게 나중에 고해바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책망했길래 나중에 내가 만난 사람 예수님이었다고 고해바칩니다. 뒤에 보시면요,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합니다. 자, 치유받은 그 병자도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어느 남자가 지나가면서 야, 병자야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진짜 일어나서 그게 된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얼마나 잘 궁금했겠습니까? 참, 근데 알 도리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를 먼저 알아보신 겁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게 말하는 것이죠. 보아라, 네가 지금 말끔히 나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서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자,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데서 여기서요, 우리가 더 나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38년의 그 질병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육신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서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질병의 치유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이 여전히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병이 생기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 사고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사람에게 병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행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생겼다면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주시는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끝까지 물고 가십니다. 책임지시고 끝까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혹시 내 인생에 이런 병은 아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상처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인 경우가 100%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이 잘못하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을 통해서 그걸로 영원히 절망하거나 나락으로 빠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놔둬 버립니다. 잘 살든요, 못 살든 놔둬 버립니다. 그 잘못 잘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놔둬 버리는 거예요. 놔둬 버려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교회로 오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과거의 모든 잘못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고 상처받는 것들, 눈물 어린 것들이 자신의 실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하여금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교회에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계심을 알고 나는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모든 걸음 한 걸음마다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15절입니다. 자, 자기를 고쳐주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자 그 병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다. 자, 그 사람은요, 보세요. 아마도 끊임없이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던 중 같습니다. 자,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래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자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린 것이죠. 알리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 잡아서 족치려고 했던 것이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네가 누군지 알아내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지금 이 병자는 그 사람이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그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림으로써 안식일을 범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함과 동시에 안식일을 범한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그 일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충돌이 이어집니다.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안식일에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던 얘기죠. 자, 여기서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표현된,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원어로 보면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행하고 계셨다라는 의미로요, 그 안식일에 그러한 일,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러한 일을 이 사람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라고 지금 그 표현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 그 자체의 정신을 망각하고 형식화했던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지금 지속적인 도전의 일환으로 자신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인생의 구원,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전도를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시각은요, 오직 이 땅에 무엇을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께서 그걸 깨주려고 자신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라는 고정관념에 확 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 진정한 쉼을 누리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켜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고생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압박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안식일의 진정한 개념이 뭔지, 진정한 안식이 뭔지 그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각들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살 것인가, 거기에서 너희들이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안식, 참 안식을 너희들이 누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당국에 고발할 공식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문제를 대립삼아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힐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박해하다는 동사는요, 사냥개를 앞세워서 범법자를 추적하고 그를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괴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박해한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집요하게 괴롭히며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너도 일한다. 자,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제7일 곧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신은 왜 일을 하냐 하면서 그들의 율법을 적용해서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창조의 7일째 되는 날에 휴식을 취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7일째 안식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온 지구의 환경을 다 창조하시고 제 7일째는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쉬셨다는 의미가 우리 인간적으로는 쉬셨다 되지만 원어적으로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 창조 행위를 멈추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쉬시다는 아닙니다. 그 인간이 볼 때 쉬시다는 거고요. 원어적인 의미는 쉬시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는 안식일이라도 결코 쉬지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끝내시고 7일째는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을 보존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 또 재창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창조한다. 지금까지 모든 창조물들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재창조한다.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잘못 보존되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모든 만물을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가 바로 쉬신다고 표현된 그 말 속에 계속적인 창조가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토록 불변하게 변함없이 창조 작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쉼없이 인류를 재창조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인식의 틀을 깨주는 겁니다. 인식의 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 최고라는 삶의 인식을 하나님께서 깨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최고보다 더 최고가 있다 하고 깨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의 틀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자, 이 말씀을 하시자 지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러 가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죠? 아직.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들도 예수님 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면요,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제 이름이 강성호인데요. 강성호 이름이잖아요. 강성호 목사인데 강성호는 이름이고 목사는 호칭입니다. 호칭.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성호, 이룰 성자, 호경호, 이 빛나다는 뜻인데요. 이루어서 성공하여서 빛나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그럼 예수란 이름은 뭘까? 예수란 이름은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 저는 목사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인데 이 그리스도의 호칭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 태어났습니다. 그 처녀 남자와 관계를 가지 않은 여자를 동정녀라잖아요. 수처녀 동정녀에게 잉태된다는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남자 없이 여자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 생물학적인 결합으로 인간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 생물학적인 결합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의 시간을 구분할 때 BC와 AD로 구분합니다. BC와 AD. BC를 기원전이라고 하고 AD를 기원후라고 합니다. 그 이정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기준으로 해서 태어나기 전을 BC 기원전 그리고 태어난 후를 AD 기원후라 합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BC라고 그러고요. AD는 영어가 아닙니다. AD는 로마어입니다. 라틴어 그러죠. 아노 도미니. 아노는 연, 해, 이어 그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해 그 뜻입니다. 주님의 해. 그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후를 바로 아노 도미니 AD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예수는 태어난 전과 태어난 후, 그죠? BC와 AD. 자, 그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적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이미 이게 신약성경 예수님 오신 이후에 쓴 책이 신약성경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쓴 글이 바로 이 구약성경입니다. 이 구약성경이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인지 이미 구약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천몇백 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여기에요. 예수님의 기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는 맨 처음 책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성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네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뱀이 여자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잖아요. 사과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잖아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과 싸우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너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이미 창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약 1500년 전에 글이 창세기 책인데 이 책에서 미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고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요,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40대까지 이를 것이다. 여기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이 유다라는 사람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실질적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나중에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미 1500년 전에 쓰여진 기록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여기 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5장 2절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자, 온 백성을 다스릴 자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탄생은 아득히 옛날, 예수님은 아득히 옛날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미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란 분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미리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요 태어났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예언 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신약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을 보면요, 신약은 예수님 오실 때 쓰인 글이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말이 쓰여진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과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만 한 사이인 마리아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고보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자라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천사가 지금 아직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고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류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에덴 농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나무를 주셨는데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 열매가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네 위에 하나님이 있다. 네 위에 너를 통제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 교만함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아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죄가 쑥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죄라는 것이요, 아담 이후에 인류의 모든 피 속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하고 영롱한 영혼을 가졌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거짓말합니다. 싸우고 질투하고 분냅니다. 이게 뭡니까? 아이들 가운데서도 죄성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이 죄성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간 속에 죄가 흐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하나님께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뭡니까? 그렇다면 인간으로 오시지 말고 하나님이 바로 내려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은 본체적 영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영광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영광. 본체적 영광요, 거룩합니다. 거룩함. 그 속에는 죄가 1도 없습니다. 먼지만한 죄도 없습니다. 그런 그분이 그냥 영으로서 이 땅에 그대로 내려와 버리시면요, 모든 죄인들은 직접 그 본체적 영광을 보게 되면 이사야 6장에서처럼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을 육신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 거룩한 영광요, 온 우주를 다 불태울 만한 그런 거룩한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으면 모든 인간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신 속에 그걸 감추어 가지고 육신에 담고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죠. 육체로만 오셨으니까요. 눈으로 본 것이 육체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자신을 믿어서 천국 가게끔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사이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말씀하신 대로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는데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한들 내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다는 얘기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의 행복은요, 여러분 작두 아시죠? 작두. 시골 가면 소 염을 뵐 때 그죠? 작두 아시면 작두.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인생 행복은요, 이 작두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예수님 없이 살아왔는데 어찌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믿음도 조금씩 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다 믿겨졌다고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게 막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믿음이 올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예수님만 압니다. 그날이 되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로웠는데 온통 상처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영생이 확보된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가서 산다는 확신을 들면요, 세상의 삶이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진짜 행복하고 진정 멋진 삶을 그때부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불안한 삶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님처럼 만나시길 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여서 천국에 같이 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또한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제 다 내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모든 눈물과 상처와 우리 모든 지난 아픔들을 다 감싸주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합시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울어줍시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법시다. 우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고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안 맞고 죽어가는 사람 더 많습니다.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는 그런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신을 맞았던 안 맞았던 지금 이렇게 살아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살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못 만나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꾸준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또 내 삶을 객관적인 시각, 우주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게 두려워서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인생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풀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더라고요.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럼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참으로 고민도 많이 했고, 아픔도 많이 있었고, 상처도 많이 있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풀리지 않고 인생이 힘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참으로 저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다. 여러분, 아직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빠지지 마시고 성경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집에서도 여러분들 매일매일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고 읽은 부분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고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귀찮습니다, 사실은요. 하지만요, 정말 단 5분, 10분이라도 꼭 시간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